하버드 대학에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 중에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큰 회개를 했어요. 60년대에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Secular City, 세속의 도시란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든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썼습니다. 텍스트북으로. 거기서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종교 세계적으로 끝났다.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고 다 비즈니스화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못 찾는다.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랄지 무슨 그 로타리 클럽처럼 돼버렸고 미국의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의 물결에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교회 속에 전부 다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이래도 내가 목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하비 콕스의 책을. 이번이 그렇다고 해서 과격한 분은 아닙니다. 제가 하버드의 워크숍에 참석하러 갔더니 아주 친절하게 유럽에서 공부했던 선생님 친구셔서 안내도 잘해드리고 대접도 잘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에. 근데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밥도 사주고 그랬겠죠. 책을 썼는데 다시 돌아온 종교입니다. 책 제목이. 기독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 보니까 뭐 교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성령운동으로 막 쏟아져 올라오니까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분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찾아다니면서 성령운동 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만 몇 년 동안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를 했습니다. 나 60년도에 세속의 도시라고 하는 책 쓴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틀린 거다. 정직한 분이죠. 자기가 쓴 책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 학계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인정하면 자기가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전 그런 면에서 전 하비 콕스를 뭐 위대한 분으로 보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참 학자적으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학문의 세계는 고집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이죠. 모르면 모른다. 이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정말로 성령을 배우고 싶어서 성령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라틴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뭐 아프리카로 가면서 뭐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에서 그 교회 부흥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분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뭐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좋은 이야기들. 자기가 배운 이야기들을 나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부분만큼은 내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썼으니까 이 말씀은 좀 명심해달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에 가서 성령운동하는 교회 교인들을 다 인터뷰도 해보고 목사들을 말해보니까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더라. 성령 체험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더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은 모르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배웠으면 한다. 이분이 결론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성령께서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리버럴한 세속 도시의 저자까지도 이렇게 회심을 시키는구나 하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을 이해할 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기도하다가 터져 나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알지 못하는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한 약속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오시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을 통해서 부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약속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다가 나 불을 받았다.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합니다. 3,000명은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형편없는 죄인들이다. 3,000명이 죄인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월절 때 각각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다가 지금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다 죄인이. 나 같으면 난 그런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할 텐데 3,000명이 일사불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대대 회개가 벌어집니다. 성령은 약속으로 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설교 속에서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듯이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귀 막고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지고 비방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아무렇게 보이지도 않은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칠 줄 모르잖아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그런 자세는 이제 갖지 마라. 이 좋은 자세를 갖는 게 좋다. 두 번째는 교회의 벌스데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3,000명에게 내려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성령입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가 존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3년 반 동안 성령께서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이까지 끌어왔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없으면 택도 못 추립니다.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이끌어가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교회도 있을 텐데 이거 조그마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제가 다른 데 가면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다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작은 교회에서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에릭 애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자기가 크게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성공의 법칙 가운데 G법칙하고 T법칙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G법칙이 뭐냐 그랬더니 쓰레기 법칙입니다. 가비지 법칙. 쓰레기를 심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T법칙은 treasure, 보물 법칙이에요. 보물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보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서 자기가 비즈니스로 써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거 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심잖아요. 그걸 썼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 뭐 성경 말씀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따라 심어가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하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에 따라 심겨져야 된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에 심는 거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을 쳤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탬프가 있죠. 성경에는 가끔 인이란 말을 쓰는데 이 인이란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인을 찍잖아요. 인봉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인을 찍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보증으로 개런티로 성령을 부어주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인 찍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만찬에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넘치는 안식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김정혜 성도님이나 정구미 성도님이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들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 속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을 쳐줬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죽을 몸들을 다 살려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소멸하게 하지 마라. 놀라운 이야기죠. 성령이면 권능이 와가지고 막 강건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구약에 보면 막 그 불수레가 나오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신 성령은 인격적인 분으로 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죄에 거하고 교만해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어떡합니까? 슬퍼해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겠습니까? 대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인격적인 분이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친구처럼 동행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꾸 나가다고 떠나버립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보고 목사님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면서 절대로 싸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하고 틀리다 그래서 악유만 하지 말아야 돼요.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습니다 하든가 나처럼은 받았는데 당신처럼은 못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여러분 싸움하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성경에 근거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회심을 시키든 마음을 돌집히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좀 여유를 갖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령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떨다가 어느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앞에 갔더니 막 무슨 밀러니가 쓰러뜨려져가지고 막 하늘에 삼층천에 갔다 하다 그래서 아니 바울이 갔다 온 삼층천하고 형제가 갔다 온 삼층천이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닌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다.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집전할 때 난 늘 이 성령 앞에서 감동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성령을 통해서 장차 몸의 부활에 참여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난 받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성령이 누군가 하비쿡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그런 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했다. 근데 이거는 위험하다. 이단들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여러분 성령이 오게 되면 감정으로 옵니다. 처음에 많이 울게 해요. 성령이 감정으로 오게 되면 참 많이 웁니다. 그러다 이게 점차 조금씩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성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져야죠. 내 모든 걸 다, 내 의지까지 성령이 다 지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 막 방언하고 막 능력하고 막 이런 쪽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그게 싫으니까 성령의 열매로 하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도덕을 이야기하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주의가 싫으니까 시끄럽게 방언하는 거 싫으니까 이제는 뭐 열매로 해야죠.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성령이 누군 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으로 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썼어요. 돌판이 아니라 가슴판에 썼다.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돌쇠와 같은 마음, 돌판 같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온유해져요. 성령이 들어가면 이전까지 고집 부리고 이러다가 이거 아니었구나.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확신하게 되죠. 똑똑해지게 되죠. 총명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감정, 지성, 의지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를 지배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기 위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간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 마음이 돌짝밭이었습니다. 너울이 가려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춰도 다 굴절되어서 못 들었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트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터트리고 지성을 터트리고 마음판을 터트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에요. 빛이 광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광채가 말씀의 빛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이건 모르고 있었던 건데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소통하시는구나. 어떤 신령한 분들은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의 빛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내 마음에 비춰오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는 고집과 불통에 너울이 갇혀 있는데 이게 거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 알게 되니까 자꾸 그거 쫓아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고 싶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죠. 자동적으로 나에게 열매가 신령한 은사들이 맺혀지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정말로 복된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새 언약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예레미야 31장에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바뀝니다.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늘의 세상의 별처럼 만들어간다. 세상 거 가지고 교회 접근하지 말려 그러세요. 내가 설령 세상에 나가서 좀 모자라기도 하고 내가 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삼아가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꾸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가서 뭘로 만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10의 1조를 받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를 변하게 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거는 남이 변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기야 나 안 변했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변했다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변했다 하는 것도 난 내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기지 마라 그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내 생긴 대로 난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봅니까? 바람처럼 붑니다. 여러분 바람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 어디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생명말씀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땀 흘리고 예배 속에서 성령이 바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복음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광채가 나를 비춰주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형통으로 갑니다. 세상의 스타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늘 성령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믿음 좋은 척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죠. 믿음 약한 사람 미혹을 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요. 말씀도 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악한 자들이 있다. 그 16절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설명을 하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모세의 인도로 여러분 다 출애굽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출애굽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고 끝났겠다 생각하는데 구원의 시작은 좋았는데 다 광야에서 다 걸러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다 망그런 자들 같은 사람들이다. 그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광채를 받고 복음의 빛을 받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대단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 몸의 부활까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절매를 하면서 내 몸의 부활까지도 갈 정도의 그 권능을 맛본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3층 천을 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공개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나누어 받고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버림을 받았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조심하라. 왜 그랬을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갔다. 성령을 갖다 놓고는 장난치는 겁니다. 마술의 영처럼. 성령을 갖다 놓고는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다 마술화 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이 내리는 성령을 거스른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단에 교수했던 발람주의나 영주주의자들은 처음에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고 성령이 넘쳤고 여러분 니콜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들어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 니콜라가 타락을 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성령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서 결국은 바른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간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복음이 왜곡되니까 복음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잘못된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잖아요. 고집 부리게 되잖아요. 돌쇠판이 돼버리잖아요. 내 마음판이 어린아이처럼 열려진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소통해 주셔서 내가 때로는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는데 늘 나의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이해하고 복된 삶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항상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완고해졌다. 왜?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너울을 보지 못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여전히 너울에 가려 있어서 보질 못해요.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토라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너울이 가려져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안 비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 구약 말씀대로 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 수혈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혈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애 죽기도 하고요. 이거 광신이지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노을이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 부활의 사건, 용서와 화해와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구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울에 가려져 버리죠. 너울에 가려져 버리니까 완고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왜 고집이 생기는 줄 압니까? 모르니까 고집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을 받는 사람들은 고집 부리라 그래도 안 부립니다. 내가 참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을 향해서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사망 선고당하는 거다. 너희들 구약 읽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구약을 읽어봐라. 다 사망 선고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파들이에요. 이게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갑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가장 소중한 사역이었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소중하게 가리킨 말씀이에요. 이제는 구약은 내가 가리키는 식으로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울이 벗겨진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구약도 신약도 너를 위한 넘치는 축복의 말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읽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증거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 뭐 구약 성경 전부잖아요.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전부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저주와 사망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사역이죠. 성령이 구약을 읽을 때 빛을 비춰줍니다. 구약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참 살아갈 수 있겠나 이 엄청난 이 말씀인데 성령에서 빛을 비춥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복음의 빛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영적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구약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정말로 복된 말씀이로구나. 이 빛이 비추잖아요. 근데 너울이 끼어버리면 바리새파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도 너울이 끼어버리면 사망 선고당하지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서 70장로들을 가지고 안수를 하고 성령을 체험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평신도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성령에 지금 성별을 해가지고 70명을 세우는데 장로 70명을 세우는데 근거도 없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니까 이거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선생님의 권위에 이거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주시는 건데 난 그들이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고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의 별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교회에 준 성령의 역사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성령 받는 자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둘째,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석할 때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성만찬을 교회에다가 명령했습니다. 비록 목회자를 통해서 성만찬이 나누어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성찬에 오실 때 같이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몸들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에 들어오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간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비추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나갈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에 이끌려 위대한 세상의 별처럼 빛날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군 줄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설교와 성만찬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갇혀있던 노골들을 벗겨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완악한 마음들을 벗겨내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채,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아 세상에 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